3월 12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아사베 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어제 함께 세 가지를 나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원하신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지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입에 두느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악인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먼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6절에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율례를 전하려면 알아야 돼요. 그리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지도 아는 사람. 그것은 이 사람이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또 자기가 암기하고 있고 외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그걸 잘 써먹는 사람.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자면, 현대적으로 보자면 예배 출석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서 누군가와 대화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 그렇죠? 외형적으로 보면 악인이 아니죠, 이게. 그런데 이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런가? 이유가 있죠. 17절부터 20절까지가 이유가 등장을 해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아까 정기적으로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서 찬송도 같이 하고 말씀 선포도 듣고 성경 낭독도 같이 듣고 함께 기도도 하고 그리고 율법을 배워서 알고 있고 그것을 잘 전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졌다. 그러니까 실상 성전에서의 모습과 일상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악인이라고 평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 보고 저 사람 참 신앙 좋아, 참 좋아 보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 예배당 안, 교회 안에서의 평가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모습까지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의 교훈을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을 입에 두고 그걸 잘 전하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그의 삶 속에서는 그 말씀을 다
내려놓고 뒤로 던져놓고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느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질하는 사람과 함께 연합해요. 그렇죠?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거죠. 물질에 사로잡혀서 물질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또 음행하고 간음하지 말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체 쾌락을 위해서 간음하는 자들의 동료가 돼서 함께 음행을 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는 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사람.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십계명에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악한 말을 하고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인 거죠. 분명히 성전에서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도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는 사람이고 쉽게 말하면 우리 현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배 끝나고 순모임을 하거나 주중에 순모임을 할 때 또 큐티 나눔할 때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은혜롭고 거룩하고 좋은 말들을 나누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는 이 사람의 말이 굉장히 악하고 이 사람의 삶이 굉장히 거짓된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 더 나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노도다.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꼭 부모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어겨요.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가족과 형제들을 비방하고 그리고 안 좋은 일을 하는 거죠. 겁박을 주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16절부터 20절까지 전체의 내용을 보면 16절에 있는 내용만 보면 참 은혜로운 사람, 참 경건한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런데 17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겹쳐서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 얘기는 성전 안에서의 모습과 그리고 성전 밖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 이거 현대적으로 보자면 예배당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바깥의 일상과 사회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흔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 잘 드리면 돼. 헌금 잘 하면 돼. 그리고 봉사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평가를 해주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 16절부터 20절까지의 모습을 보면서 좀 부끄럽습니다. 딱히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모두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이 본문을 보니까 생기는 거죠. 조금 두려워지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두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도다. 네가 이렇게 살아도 내가 잠잠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내가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고 하지 말라는 일들을 내가 계속해도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없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의하시는 줄로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사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착각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악하게 살아도 성전에 열심히 가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재물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근데 이 착각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만 잘 하고 사람들과 교인들과의 관계만 잘 하면 우리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지만 가장 중요한 게 집에서 과연 좋은 아버지인가? 과연 좋은 아내인가? 과연 좋은 자녀인가? 일반 직장에서 나는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나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책망하시지 않고 칭찬하시는 일꾼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고 쉽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동의는 아니다. 이 본문에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너와 같은 줄로 너 생각했다. 너 착각했어 이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동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암묵적으로 동의하셨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죠.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닐 수 있다.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내 편이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냐면 너를 책망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너를 책망하겠다. 하나님 내 편이면 나를 칭찬하셔야죠. 그런데 너를 책망하겠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 편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겠다. 세상이 다 알게 해주겠다는 거죠. 너의 앞과 뒤가 어떻게 다른지. 너의 성전 안에서의 모습과 너의 성전 바깥에서의 모습이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내가 다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신 것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저가 볼 때 굉장히 좀 부끄럽고 굉장히 두려운 부분으로 저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나도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사는 것에 하나님도 동의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종을 알려주죠. 여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거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거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악인. 이 사람은 성전에 매번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매번 듣는 사람이고 그리고 매번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에요. 16절에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건 뭐냐 하면 성전 안에서의 삶과 성전 밖에서의 삶이 다른 사람은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는 나를 잊어버린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나는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나를 믿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헌물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는 복음도 전하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어. 스스로는 뿌듯해할지 모르지만 그의 삶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는 한 번도 나를 예배한 적 없고 너는 한 번도 나를 찬양한 적이 없으며 너는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전한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경고의 말씀이죠. 근데 되게 중요한 건 왜 이 경고를 할까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낱낱이 드러내서 찢으시기 싫은 거예요. 심판하기 싫으신 거죠. 돌이켰으면 좋겠고 회개했으면 좋겠고 바뀌셨으면 좋겠는 거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회개하고 그의 삶을 돌이킴으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고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를 생각하라. 낱낱이 드러날 걸 생각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잊은 사람임을 생각하라. 돌이켜야 한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만약에 진짜 심판하실 목적이라면 경고가 필요 있나요? 없나요? 필요 없죠. 경고 안 하시고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알려주신 이유는 돌이키라고. 되게 중요한 게 이 본문의 찬양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 찬양한 거잖아요.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죠.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 이 본문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이 본문의 내용을 듣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뒤집으면 성전에 찾아오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 누가 봐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처럼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처럼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만 일상의 삶에서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이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돌이켜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가까지도 알려주세요. 어떤 방향으로 돌이켜야 되는가.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생각을 해보면 성전 안에서와 성전 밖에서의 삶이 다른 사람이 참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참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성전 밖에서의 삶이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20절까지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을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아요. 성경은 누구만 보냐면 그리스도인들만 보잖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어가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죠. 이게 굉장히 큰 차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복음을 말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내가 그 복음을 말하는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 예배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이 본문을 때 처음 했던 질문이죠. 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그렇죠? 오늘 본문은 그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 23절에 이거죠. 행위가 옳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 그렇죠?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 마음의 음욕과 또 마음의 욕정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과 경건함에 사로잡힌 자. 악한 말과 거짓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평안과 사랑을 전하는 평안의 말과 사랑의 말, 선한 말과 그리고 진실과 진리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아무나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사람,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내가 드리는 예배보다 하나님이 더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은 그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이 어떤가. 예배당과 교회와 성전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당이 아닌 교회가 아닌 성전 밖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를 함께 나누는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동의는 결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내가 정기적으로 예배당에 가고 또 교회에 소속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나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지 않을 수 있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언제나 기뻐 받으실 것 같지만 내가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드리는 나의 상태가 하나님께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을 잊지 않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삶으로 바꾸어가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다. 이유가 왜 그런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네. 삶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주 한 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